되었습니다. 우리 동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자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말해줬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귀신들하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올 때마다 제가 그 동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식과 킹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안에 영적인 아까 그 그림에 그 육체에 불과합니다.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농아들이 신의 의자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하나님 말씀이 이번 집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 재현이를 통해서 어떠한 그 기쁨 교회가 새롭게 어떤 그 일이 일어날 걸로 저는 미리 선포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고 재현이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연장 후반전 들어가는 거거든. 재현 알았지? 마지막에 꼬리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이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러한 은사들 여러분 그 김우영 감독님이라고 하늘의 언어라는 책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 농아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농아들이 서로 방언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작년 이맘때 우리 농아들이 한국에 한 12명이 왔습니다. 12명이 와가지고 금영 감독님 쪽에 그 PD들이 와서 농아들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님, 농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수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면서 농아들에게 오는 어떤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직접 눌러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방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은사로 받아들였는데 또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또 저희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겉에 나와 있는 육체의 피부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의 영혼 안에 일단 선식과 킹식이 회복되어져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쓰실 겁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농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마병 환자들이 이렇게 저에게 전염시켰던 것처럼 본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일단 입에서 재현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치유됩니다. 그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아웃사이드에서는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케이. And next.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영의 고백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특히 재현에게 또 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21장에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인데 저에게 주신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재현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뭐예요?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또 질문합니다. 사랑하냐? 답변 사랑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또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나 좋아하니? 라고 질문하지 않고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 그러면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횡적인 사랑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집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또 뭐 자동차도 사랑하고 또 뭐 이것 중에 예수님도 사랑하냐라고 하는 횡적으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직으로 답변하는 베드로의 답입니다. 필레오합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직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사님 좀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죽음 앞에서 이러이런 질문을 하는 권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고 다 살아봤거든요. 다 잘했어요. 한 가지 못하면 남편에만 좀 잘못한 거 외에는 다 잘했거든요. 남편한테만 좀 잘했으면 됐는데 그것만 좀 아쉬워. 다 해봤단 말이야. 돈도 써보고 뭐 해볼 거 먹어볼 거 다 먹어보고 살아볼 거 살아보시고 남편한테만 좀 잘못했네.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여한이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권사님한테 찾아오셔서 꼭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사랑하냐고 획적으로 물어보는데 권사님 답변이 이겁니다. 내가 이제 다 해봤습니다. 이제 남편한테도 다 잘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사랑. 한국말로는 뭐예요? 오직.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이제 오직. 나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게 필요해요. 어떤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이제 오직 예수만 사랑합니다. 한국말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구체적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 아가파오 하냐? 이렇게 또 이런 거 살고 옛날에 3년의 공생이 동안 나 따라다녔지. 네가 다 나 좋아한다고 그래놓고 막 이런 질문을 또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이제는 재현이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부모의 고백이 나올 때 자연스러운 회복이를 합니다. 전달되신 아멘. 아들보다도 이제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또 우리 기쁜 교회 공동체 한 팀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쏟아지면 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달라요. 헬라어로 보면 이때 질문이 이제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하냐 이렇게 말해요. 너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너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니? 베드로의 답변은 뭘까요? 변함없이 주께서 하십니다. 헬라어로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필레오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전도사 할 때 제가 처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예배였었는데 저는 전도사 할 때 저희 그 부교육자 목사님들 4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5분. 그런데 제가 전도사한테 가장 쫄딱이었죠. 근데 이제 수요일날 한번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찬스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 땅에 창녀는 누구일까?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딱 사무실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원님이 이정도사 제목이 뭐냐고 이게 이 땅에 창녀는 누구냐 이게 뭐냐 제목을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안 바꿨죠. 똥꼬집 있어가지고 윤호 똥꼬집? 그래서 제가 안 바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라고 고백하면 내가 신부지 않겠냐고. 그러면 신부인 내가 내 신랑 대신 예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내가 창녀지. 몸 파는 여자만 창녀냐.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전도사한테 끝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거룩한 그 신랑 대신 예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몸 파는 여자만 창녀를,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창녀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도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들을 치유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물론 그의 고백이 나의 나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실이었지만 부모가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이 기쁜 교회가 재현이들 사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면에서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지금 휠체어를 일으켜야 된다. 휠체어를 일으켜야만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제가 정말 따르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그 교회 가서 휠체어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찬스가 있으면 다 일으켜버리려고 했다가 내가 일으키면 목사님한테 엇박자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찬스 딱 안 하고 그냥 목발 짚고 휠체어 하는 거지. 목발 짚고 다니는 휠체어 타고 다녔던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일으켰죠. 등짝을 하되 그냥 팍 때려버렸어요. 아마 아파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 앞에 제가 안 일으키고 그냥 그 소그룹에서 제가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으키고 나서 옷 사입을 하고 5만 원 줬어요. 당당히 걸어서 이게 무슨 그 어떤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휠체어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가 이제 재현이 막 피부병 낫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일하실까 하고 그것도 주인이 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유케 풀어놓아 자유케 다닐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라는 거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재현의 문제 내가 했다라고 드러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스하십시오. 영광이 미안한데 아빠 차에 가면 축구공이거든요. 자, 축구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찬양.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간증했던 것들을 세 문장으로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꼭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는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존재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사명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뭐예요?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네 양팔을 벌려봐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다닐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예수를 찾아다가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순교자의 삶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사명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박사학위 받는 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하나님 학교에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 순교학이라고 하는 PhD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제발 좀 죽어서 권사님, 이게 권사님에게 주신 순교학이에요. 이게 라이센스예요. 왜 예수 전하다가 저를 죽음이, 무덤이 전도하는, 무덤이 선포하는 이렇게 외쳤던 한 선교사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잘 죽을 수 있는 저는 선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두 분이 선교사로 계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특별한 천국 독립군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모델이 되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예수 전하다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의 길에 묵묵히 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 자신에게 어떻게 예수 전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다. 울산에 주일날 3번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 주일날 설교를 놓고 양산이라는 곳에서 배가 아파요. 새벽 3시, 4시. 근데 제 와이프가 약사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해보더만은 급성 맹장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배를 처음에는 그래서 양산 쪽에 있는 곳에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삼성의료원에 갔다가 다시 짐을 챙겨두고 설교하다 죽어야지 하고 이 아픈 배를 이끌고 6시 50분경에 양산까지 왔습니다. 어디였지? 울산까지 왔습니다. 울산에서 2번 설교하고 저녁 7시를 부산에서 초대교회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주일날 그런 설교 스케줄이 있었는데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좋은 찬스구나 이게 드디어 이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 와이프가 장롱 면허이기 때문에 운전을 잘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멋있게 줘야지 교통사고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배를 이끌고 울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까지 왔는데 도저히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중국 상해에서 제가 상해 비즈니스 포럼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또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난 상해에 가야 된다. 난 죽어도 가야 된다. 가지고 또 그 의사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말도 안 된다. 비행기 안에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 또 가겠다 해가지고 주사 맞춰가지고 저를 강제적으로 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나서 제가 무통증이라는 걸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의사 선생님 아시죠? 뭐라고 무통증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돈이 7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말인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아픔을 참아보려고 미친놈이죠 정말. 그래가지고 그 무통증인가 그걸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열 11일 만에 제가 캐나다에 포스타를 간 거예요. 또 복대를 차고 의사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야 이거 멋진 죽을 수 있는 찬스구나. 설교하다. 그래서 설교하다 죽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또 예수 믿는 분 우리가 한 번 죽은 권사님 어떻게 해요? 멋있게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편한테 잘해주시고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의 학위는 예수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저는 순교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선교사를 예수를 전하다가 베풀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선교할 때 원래는 베풀 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는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 손 들어보실래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한번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교자, 베풀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죽을 선자. 그래서 먼저 예수를 전하다가 어떤 예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그래서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한번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터키에 있는 초대 일곱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예수 때문에 4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대대로 이어가서 정말 그 결핵으로 또 맹인으로 다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예요? 컴퓨터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영향력을 정말 온 천하에 다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이 기쁜 교회를 통해서 이 영향력이 예전에는 닫혀 있었다면 지금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정말 멋진 게. 또 일본에서 오신 두 분은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표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의 대표, 아니 천국 독립군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적인 나병 환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병 환자들의 어떤 아픔은 의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육체 감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이 깨어져 버리고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의문이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공생의 삶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아멘. 저는 두
두 분의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특별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분 선생님은 평양 오산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만식? 그분이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영모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만식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분은 이런 복음을 알아차리고 난 이후에 본인은 잠을 어디서 주무셨냐면 관을 짜가지고 잇목에다가 자기가 묻힌 관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2끼를 먹으면 정욕이 일어날까 봐서 하루에 1끼만 드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또 한 분 선생님을 소개한다면 한 분 선생님은 혹시 동가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가난한 자들 속에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항상 써놓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에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 알죠? 죽을 때 입는 거. 수의 입힐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유언을 항상 쓰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영모 선생님 우치무라 간조 또 이렇게 이런 영향 속에서 지금 혹시 이대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이화여자대학교에 김우호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그 목사님 은성수도 들어보셨나요? 근데 쉽게 말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수도사들처럼 사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분 선생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수지도. 한 분 선생님은 평생 가난한 자, 나병 환자, 결핵 환자를 돌보시면서 수평으로 사셨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 1956년도에 전라남도 광주 역전에서 유영모 선생님은 서울 YMCA에서 계속 성경 공부만 가르치셨던 분이시고 한 분은 전라도에서 동강원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한국 교회가 맨발의 성대, 성 프란시스코 같이 맨발의 성대라는 이름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서 성함이 이현필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동강원에 가면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오셔서 사실은 나병 환자들 돌보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수 요양원이 생기고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병 환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까지 오셔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런 영향력으로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맨발 다큐 있었잖아요. 팔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현필 선생님의 영향에서 통일이 되기까지 나는 맨발로만 합니다. 이런 이제 한국에 보이지 않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과 제가 캐나다에 가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1등은 가장 우대받는 사람이 장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어르신, 세 번째가 여자분들, 네 번째가 개. 남자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물려주고 막 이런 시대가 벌써 되버렸어요. 남자들은 우리가 참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지만 캐나다 가보니까 5번째예요.
그럼 기분 안 좋죠. 그렇지만 캐나다 이렇게 서양은 벌써 이렇게 개들이 남자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개를 만들 때 너는 잘해주면 너는 꼬리쳐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너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는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줬기 때문에 사람만이 사실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는데 개한테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너는 잘해주면 꼬리 흔들어라 그랬기 때문에 노인들이 개 집에 오면 자기들한테 막 꼬리치니까 얼마나 남은 재산을 다 개한테 주는 거죠. 뭐 아파트도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걔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정말 십자가의 도로 정말 이 재현이와 더불어 우리 기쁨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선교사를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저에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또 정말 나병 환자들이 육체의 문둥이들은 지금 어떤 갇혀서 어떤 환자촌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두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의 큰 꿈이 생겼습니다. 자, 두 분이 전라남도 광주 역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해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광주 역전에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 어르신들이 서로 만날까? 그냥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한 분은 정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그리고 이미 죽는 날짜를 정해놓고 사셨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니까 내가 이미 죽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은혜로 살으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그냥 장애인들 속에서 그냥 그 결핵 환자들 돌보다 결국은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제자들이 아무튼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두 분이 드디어 이 광주 역전에서 만나. 근데 한 분이 오시면서 흰 도포전학을 휘날리면서 하고 쭉 이렇게 오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광주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영필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이렇게 만나셨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렇게 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을 위해서 살으셨다. 이런 하나의 심볼이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해석을 했던 걸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쓰죠. 이게 합치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빚진 마음. 은혜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늘 작품. 십자가는 하늘 작품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 이걸 사는 건 저는 감사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 그러면 십자가는 하늘 중면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기쁨 교회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좋아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결혼 주례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결혼 주례사 하셨던 그 선생님 어떻게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 선생님 결혼 주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부부를 결혼해 주셨던 그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흰 검정 양복과 부인이 흰 드레스와 백합화는 미국의 장례 문화에서 온 거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서로의 죽음을 선포하고 서로 잘 죽겠다고 했을 때 진정한 결혼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결혼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멋지시죠? 그래서 저도 결혼 주례를 또 다른 우리 교인들 할 때 미국의 장례 문화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또 때로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서로가 죽고 살아나는 이러한 어떤 그 돌아가는 어떤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건 이건 신랑 대신 예수를 기쁘게 못해드리는 신부였거든요. 전달이 되시면 아멘. 서로 죽어야지 그 거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시기 아시겠죠? 일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사랑해요. 죽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죽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나 전하다가 죽어라. 십자가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이와 의가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 선교 집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9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기쁨 교회에 허락한 십자가가 9개입니다. 9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볼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이걸 제가 처음에 왜 녹음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녹음했던 걸 제 생각입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생각인데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든 지금 제가 이렇게 특별히 며칠씩 집회했던 교회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받아들일 것은 이제 두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이 교회에만 허락한 어떤 하나님의 저를 사용해서 흘려보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노트 적고막 이랬는데 여러분들 중에 뭐 빨리 튀신 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녹취를 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딱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쉐어하고 최소한 1년 후에 아니면 또 다른 선교사가 부흥 집회 올 때까지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할 때 저는 참 좋은 멘토 저는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날 설교하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또 수요일날도 또 금요일날도 그래서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이 또 뭐 구역에 가서도 계속 그 한 주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하나가 정말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게 힘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알거든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실험소로 연구소가 아닌 이제부터는 그 연구했던 걸 실험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는 저의 일단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 나름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또 부흥 강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제가 부탁한다면 9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잘 녹취를 좀 하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실어가서 나누고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는지 이런 표현 하나. 왜냐하면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되씹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최소한 1년만큼은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보자 한다든가, 이걸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어떤 당연성을 그렸지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왔던 교회가 또다시 저와 연결이 되고, 또 시카고에 또 제가 내년에 또 집회에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카고 룰라이브인데, 그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2년 전이군요. 아무튼 굉장히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또 삶이 이렇게 분명히 능력을 나타나고요.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치료해 가셨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번 특별 집회, 목사님 특별 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빛과 힘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험 볼까? 지금 제가 하다가 시험을 좀 끝내고 제가 이제 또 주어진 시간을 제가 지금이 4시 10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4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문을 잠가야 돼요. 4시 30분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험을 보고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마지막 그 승부차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 어떻게 은혜해 주시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다, 제가 지저가 한 분이 나오셔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세 군데 사무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지금 이제 다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자, 오시죠. 써가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죠.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왜냐면 잘 똑똑하신 분이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부르시면 제가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해봐요. 해보시고. 첫날 참석을 안 해가지고. 미안. 첫날 참여하시고. 남자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5번째여가지고. 오픈 테스트로 하려고 그러시네. 아니, 지금 요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네, 나는 뭔지인데 십자가가 우리가 어떻게 정해봤죠? 십자가는 영이다 이렇게 있죠? 시험방에서 그냥 십자가 이렇게 빼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5분 됐더니 오픈 됐어. 오픈 됐을 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시간이 끝났냐고 그랬어요? 네.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신자의 마음인데 십자가는 하늘 작품이다. 잘하시게 떨려가지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제는 좀 말하시면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셨던 허집사님, 안 써도 되고 말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져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만 네. 나는 누군가에서 십자가는 영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최고이다. 또 십자가는 더하지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하고 하세요, 뭐 하고. 네.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고 또 십자가는 눈이고 십자가는 빛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육체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의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하늘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하늘 중력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들 오픈 테스트를 이렇게. 네, 첫 번째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가에서 십자가는 먼저 나는 뭔지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출발해서 십자가는 그렇게 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는 경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는가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왜 사는가에서 우리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쇄작용으로 십자가는 도미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사는가?
바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빛과 어둠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빛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는가에서 우리는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삶의 능력은 해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우리는 복음에 비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위안성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바로 잃어버린 탕자로서 그 용서받은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에 이끌려 사는 하늘 중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죽는 죽음에 대한 사랑으로서 십자가는 이의가 만난 십자가입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예선전 때 했던 동영상